요한복음 강의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이 아니라 잔을 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검이 아니라 잔을 드신 예수님.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아주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치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어느 틈엔가 말이죠. 그래서 선거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사람을 뽑는 축제의 장인데, 우리 선거는 그게 아니라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산다 하는 그런 피 튀기는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칼을 들고 덤비는 그런 선거판이 되었죠. 본래 선거란 민생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 향상시키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일할 일꾼을 뽑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정치인을 세우는 건데, 우리 선거판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선거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권력을 쥐는 것에만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권력. 그래서 내가 마음껏 휘두를 칼을 쥐는 것이 곧 정치를 하는 것이다. 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셰익스피어는 그의 여러 작품에서 이 격언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특별히 그 맥베드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이 말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작품 전체가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자가 결국은 어떤 결말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도 안 읽는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22년 10월 20일쯤인가요? 그 어느 시사저널인가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민주연구원인가요? 뭐 거기를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기에 대항해서 반항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 요 격언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사실 어디서 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결국은 진리, 세상의 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훑어봐도 야 진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역사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시죠.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는 장면과 요 장면을 살짝 다르게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는 이 장면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로 그리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그런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슉 하고 나서 가지고는 칼을 휘둘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 마르코의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줬다 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조금씩 다르게 좀 이렇게 나와요. 다르게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든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좀 다르냐면,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사람은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그리고 그 잘린 귀를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막한다는 것이 또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다 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것을 치료해 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복음서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다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칼을 쫙 뽑아들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었을까요? 그만큼 당시 현장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그런 현장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살벌했다는 거예요. 성전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을 데려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아주 심각한, 그리고 살벌한, 그 피 튀기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기를 느낀 거예요. 살기를 느껴서 거기에 대항해서 중과부적이지만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가, 가룟 유다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군대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마 군대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이게 그냥 용어가 아니고, 이게 그 로마군, 그 당시에 로마군 일개 대대를 지칭하는 용어를 지금 딱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누가 온 거예요? 로마군 일개 대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편제상 지금 일개 대대는 약 한 400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군의 일개 대대 편제는 500명쯤 돼요. 500에서 한 600명 정도 되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선두에 지금 누가 섰냐면 성전 경비병들. 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성전 대제사장들이 세운 경비병들이죠. 그들이 앞에 서서 로마군을 데리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로마군이 출동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로마군이 출동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항상 이 로마는 이제 여러 식민지들을 이렇게 이제 통치하면서 제일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반란이에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어느 지역에 파견된 이 총독은 항상 그 지역에 무슨 행사들이나 무슨 일들이 생기면은 신경을 곤두쓰고, 그래서 군인들이 그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던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까지 올라오시는 이때가 지금 무슨 기간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6월절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큰 명절인 거죠. 어마어마한 큰 명절이고,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리려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 특별히 빌라도가 얼마나 신경을 곤두서서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곤두서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일개 대대 병력을 뽑아가지고 지금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려보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란의 수괴가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정보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500여 명이나 되는 이 많은 로마 군대를 움직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의 수괴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냥 성전 경비병들 몇 명이 와가지고 칼과 몽치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당신 우리가 잡아갈 테니까 따라오시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곧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망타진 한 방에 다 멸절될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살벌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등에 쥐고 칼을 뽑아든 거예요. 칼을 뽑아들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할 때 그 당할 일은 뭘까요? 이미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는 현장의 분위기가 지금 담겨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 그 일개 대대 5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로마 군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반란의 수괴를 지목할 때 그 로마 군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일거에 소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있으면 한 방에 다 멸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다 토를 달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를 우리로 이해하게 하려고 8절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 나를 잡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달라. 예수님이 알았던 게 그거예요. 뭐? 지금 이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이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겹겹이 에워싸고서 예수를 체포하는 순간 제자들을 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다 죽인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다 돌아가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뭐라고요? 앞에서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러셨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거기다 토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그랬고 또 10장 28, 9절에서도 한번 그랬고 예수님이 또 17장에서 기도할 때도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한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그렇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그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려고 그러잖아요. 칼을 휘두른다는 건 뭡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너를 죽여야.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수단을 동원해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지금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내가 그니라는 말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에이미. 내가 나다. 내가 나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등장하는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저보러 우리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랬다고 말을 전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전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백성들한테 전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이 말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나는 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외치니까 갑자기 그 모든 군대가 다 나가 떨어졌다 하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자 군사들이 물러가가지고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엎드려졌다 이 말이 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뻥 하고 뒤로 넘어졌는지 아니면 어디가 막 벌벌벌 어디 가서 기었는지 정확히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게 쓰셨다는 얘기는 거기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요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모습을 요걸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 맞아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벌리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심판자로 세상에 딱 등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심판이 두려워서 숨어요.
막 여기저기 숨으면서 돌 밑에 들어가고 바위 틈바구니에 들어가고 돌들아 내 위에 떨어져 가지고 눈을 좀 가려다오 이렇게 외칠 정도로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지금 그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아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난의 잔을 스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은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군대를 다 물리칠 수도 있지만 정말 잽도 안 되는 피조물들의 그 정말 우스운 그런 칼과 뭉치를 들고 온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이 그 고난의 잔을 검이 아니라 잔을 드시고 그 길을 가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칼을 들고서 얼마든지 심판을 하실 수 있었지만 심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고난의 잔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하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다가 군인들의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일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일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노래한 그 노래 그대로 그 시편의 고백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나 이럴 게 아니에요. 이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칼이 아니라 심판의 칼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받아드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된 그 구속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임재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수단이 성막이고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본체고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걸로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나는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것은 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검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임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검이 아니라 잔을 드신 이유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베드로가 살기를 느껴가지고 검을 휘둘러 대제사장 마르코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려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어요. 오로지 뭘로만 누려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래서 시편 75편 8절이나 이사야 57장 17절이나 이 잔은 전부 다 메시아가 그 잔을 받아요. 메시아. 그 시편이나 이사야나 다 메시아 예언서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으시는데 그 잔은 전부 뭐라고요? 심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등장하시는 것은 종말의 때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신. 그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임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세상의 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이유는 그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고스란히 율법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여야 할 때는 어디에 매달아 죽여라?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져서 죽여야 한다면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무 위에 달아서 죽였을 때 밤새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고 내려놓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위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지금 받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나무에 매달리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인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요? 십자가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반역자. 반역자를 죽여서 매달아 놓는 사형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형벌들은 아주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칼로 목을 베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범죄자들은 또 짐승하고 싸워서 죽게 만드는 그런 범죄자도 있고, 또 어떤 아주 흉악한 재범, 삼범,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재범, 삼범했다면 끓는 가마솥에 넣어서 죽이는 방법도 있었어요. 남을 살인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런 많은 범죄들을 행했을 때 그를 죽이는 방법이 다양했는데 유독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형벌이 있었어요. 여기 무슨 죄를 범했을 때? 반역을 했을 때, 로마에 반역을 했을 때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로마의 그 영화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노예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로마군하고 막 싸우고 결국은 그들이 다 나중에 다 죽을 때 다 그들을 어디다가 매달아서 죽여요? 로마의 그 아피아가도 그 쫙 로마의 그 아피아가도라는 길에 그 10만 명이나 되는 그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을 제압하고서 노예들을 그 십자가에다 쫙 걸어놓단 말이에요. 반역자들을 처단. 왜 그런다고요? 로마에 반역하면 저렇게 된다. 효시하는 거예요, 효시.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군병 일개 대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는데 예수님을 지금 뭐로 알고 잡는 거예요? 반역자로 알고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고, 당시 로마 군대에 의하면 예수님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반역해서
저렇게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 길을 대신 가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기드론 시내는 이렇게 냇물이 어디서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시냇물, 그 700m 이상 되는 그 높은 예루살렘 지역은 샘의 근원이 저 기온샘밖에 없는데 이게 시냇물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거기서 쓰기도 부족한 물이에요. 이 기드론 시내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흘러가는 시내지만은 평상시에는 거기는 하수도 물이 흐르는 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씻을 때 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씻어낼 때 흘러가는, 그리고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활하는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쏟아지는 수많은 폐수들이 흘러가는 시궁창물, 하수도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수도물을 예수님이 건너시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반역 때문에, 아들의 반역 때문에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건너갔던 그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반역 때문에 지금 건너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받은 죽음,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반역을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그 임마누엘은 세상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휘두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자꾸 세상 것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꾸 세상 것을 더 많이 달라고 외치고 요구하고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을 많이 얻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또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에 반대되는 삶.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세상에서 부해지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힘과 권력을 주는 그것을 요구하고 마치 그것을 얻으면, 그래서 성공하면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다시 세상 것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생의 그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다시 이 짐을 대신 좀 짊어져 달라고 해놓고 나갈 때는 다시 이것을 주섬주섬 짊어지고 또 나가가지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은 내 삶에 임하셔서 임마누엘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완전한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끌고 가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세상 것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부해지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남을 누르고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얻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내 대신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생활은.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 대신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택해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삶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간다는 게 뭐예요? 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자주 예화를 드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돈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안전하서나 그래서 항상 우리 어머니의 능력은 탁월해요. 뭐든지 다 돈으로 환산하고 변환시킬 수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봉도 내 능력을 돈으로 환산해서 만들어낸 게 연봉이고, 선수들의 몸값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을 때 이거 이제 맛있다, 엄마 맛있어, 그러면은 맛있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어. 아니, 왜 거기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고 공부 얘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는 늘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가 많이 벌어다 주시지도 못하시는데 칠남매나 되는 자식을 건사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든지 다 돈으로 환산해내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리스도로 환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리스도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엔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에서 칼을 잡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까? 부귀 영화를 쥐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들로 성공한 자들은 다 그것으로 망하리라. 아버지께서 그 고난의 잔을, 그 아버지의 고난의 잔을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든지 다 그리스도로 환산해내는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봐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환산해서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은 진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